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은 살라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는 과정에 살려고 태어났지만은 사람이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달은다면, 붙잡은다면 하루하루 삶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다시 말하면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도 내 기대감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 좀 알고 붙잡고 인생을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의 결론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지? 내 목숨을 다할 것이 뭐지? 내가 뜻을 다할 것이 뭐지? 잠시 있다가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서 도전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길을 한번 우리 기울여 봅시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죠. 우리의 조상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감이라니까요. 기대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참 오묘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세상에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을 낳는데 부모도 저걸 몰라요. 부모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설교에 여기에서 딱 축도하고 맞춰도 돼요. 저거 하나만 깨달은다면. 세상은 뭐 때문에 아침 시작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성공하려고 쫓아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은 좋지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중의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선별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하나님의 저 비전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깨달아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렇다 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예레미야 1장 5절의 이 비밀만 깨달아도 사람의 가장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묘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 주인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감. 이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성공이 뭔데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실패했다고요? 그걸 지금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남보다 가진 게 없다고 그걸 묻지 않아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모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그분이 원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상처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사는 인생에 향하여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를 향한 기대감이 창세전에 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저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는 기대가. 사람은 얼마나 차별합니까? 구별합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지. 나보다 잘 나왔으면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도 같은 꼴을 대려고.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면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앞에 흠목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기대감, 하나님의 울부짖음,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수준으로 차단하지 말고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한다고 해서 내가 제한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눈만 뜨면 기대하고 계세요. 눈만 뜨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메시지가, 그것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루 시작에 날마다 분초마다 24 하나님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콜하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알기를 깊게 높게,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해요. 정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제가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게 66권의 키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 살아봅시다, 성공합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전부 다 임시 잠시고요. 저게 복음의 키입니다. 저게요. 저 비밀의 원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요, 수천 년의 역사를 말하고 선지자 제사장을 부르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저게 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지옥에 무슨 은혜가 있고 지옥에 무슨 궁율이 있습니까? 한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입니다. 저게 영적인 영물 아닙니까? 내가 너로, 계시록 12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에 말하는 예펜 곧 사단 마귀라는 조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렇죠, 5장 8절 7절 나오는,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차를 찾고 다닌다. 그 존재가 바로 저 존재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처음부터 이 존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데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놓쳐버리고 말하는데 그게 창세기 6장 14절. 그렇죠. 방주 아닙니까? 너는 곶베르, 이 곶베르라는 말이 여러분 곶베르 나무로라고 했을 때 그 편백나무, 잣나무 같은 이런 나무예요. 쫙 뻗쳐 있는 거, 뻗어 있는 거. 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저 역청이라는 게 보니까 이 아스파트 도로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안팎으로 칠해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어. 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만 들어가 있어요. 이 홍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앙이 오고 이 홍수로 인해 어떤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 생명이 살고, 이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방주로 인해서 홍수가 아니라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7 식구만.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놀라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어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다가 18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방주, 노아의 식구만 들어갔다라는 거, 이건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노아의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냥 방주 사건이었네,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뭘 써놨어요? 흐름을 써놨어요. 복음의 흐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단순하게만 알지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 딱 놓쳐버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딱 보니까요, 너로 4대 만에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나올 것이, 430년 만에 저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언약이 없고 희미하고 예배가 없는 인생인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렇죠. 이전까지는 예배가 없어요. 그것도 430년 동안. 하나님은 참 사랑이셔요.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6월절이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입히니까 무화과 나오미 입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어요. 범죄함으로, 불신앙함으로. 근데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풀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창세기 3장 15절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저거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처녀가 남자의 씨가 없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요. 저게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됩니다. 저 이사야 7장 14절에 저 주인공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오셔서 오신 분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6절에 딱 보니까 저 처녀로 오신 주님이 이제 어떤 일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너무너무 오해하죠. 하나님께 맞으려 고난을 당한 참 착각도 너무너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딱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거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 속에 살아야지 이 놀라운 역사를 저버리고 육신덩어리를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라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는, 사도 요한이 있어서는 이 요한이 이제 이 구약의 흐름 복음을 딱 전체적인 것을 펼쳐서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에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면 돼요. 근데 보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양대해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질문 속에.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에서 이 축복이 나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것을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분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고, 그 방주의 그분이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답변을 하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19절에 그런 말씀이 딱 나오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또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고백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면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을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이 예언대로 오셔서 이 예언대로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은 이 감동과 이 감격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 속에 우리가 살아야지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어 보면은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보면은 창조의 사건이 나오고 타락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방주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가문을 불렀는데 그 가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가문을 불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데 내 족장을 부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갖다가 족장이라고 하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12 족장과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장이 요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약 75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 배경이 살아가는데 다 거기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놓고 가라니 감히 갈 수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저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기대감이에요. 복을 주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기대감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장된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정도는 우리가 축복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짧은 시식으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믿는 것,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신앙을 버려라. 네 배경이, 진짜 배경은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경이다. 그 배경 아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이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이름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눈이 생각,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사람이 이름을 보면, 이름이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브라함 그 이름, 창조주 그 이름,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이 댐댐이가 생각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런 축복을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에 대한 기대감을 알았는가? 알았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축복을 그대로 다 주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에 대한 기대감을 네가 깨달았구나. 참, 가요 하나 내가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은 안 부를 거예요. 제가 가끔 부르는 게 있어요. 참, 그럼 지나갈게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서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어. 22절에 보니까 이런 이삭에게 축복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26장 22절에 르보움의 축복을 줘요. 참, 땅의 기업, 한 번 농사를 냈는 뒤에 정말 100배의 축복을 주옵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그 축복을 주시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축복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려요. 셈의 근원, 100배의 축복, 르보움의 축복. 참,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요, 축복이라는 그 개념의 단어가 66권에 나오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약 446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복이라는, 복을 주시겠다, 복 주신다, 복. 복 중에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축복이죠. 거기다가 이제 야곱이 나오죠. 족장에 있어서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이름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참 이름의 이 축복이 놀랍죠. 그러면서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나오지요.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이제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데 해, 달, 별이 절을 하고 그 11곡식이 절을 하고, 근데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꿈대로 되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것을 시기하죠. 근데 창세기 37장 9절에 딱 보면은 뭐라고요? 그 말을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근데 그대로 됐어요. 창세기 39장에 그대로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되어져도 그대로 요셉의 꿈은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기대감 저버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 감옥에 가도 누명을 쓰고 들어가도 괜찮아.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냐.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한 인생이 태어나져서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대감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전능하신 인생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딱 불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뭐라고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떼어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12 제자를 불렀고 또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면서 창세기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14족장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서 그 부르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감 속에 그 기대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령의 함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그것도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26절에 이 말씀이 보세요. 함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에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 우리 이제 삶의 여정이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게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으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디모데후서 4장과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직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 가까웠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대감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1차, 2차 전도 여행에 다 맞춰가면서 내가 이제 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여러분 바울 모습만 볼 뿐 아니라 바울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대 속에 내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이윤을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앞에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할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전지와 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언제는 하나님 앞에 계수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향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기대에 져버리지 말고 그 기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까지 줬어요. 내용까지 줬어요. 그 힘은 성령 충만이고 내용은 그리스도이고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여정이 분명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쳐가 전도하기 그치지 아니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지구가 복음 때문에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지구가 멈출 겁니다. 생명이 멈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비전이, 그 싹이,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37절에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하나님 더더욱 내게 오시는
주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고 살아있는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24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여러분 부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